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로써 이제 골로새서가 다 끝이 나는데 오늘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소금으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살펴보았을 때 계속해서 거듭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가졌던 어떠한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잘 지킬 수 없는 환경, 박해는 물론이고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좀 어려웠던 상황은 바로 로마라는 제국 앞에서 어려웠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라는 제국이 모든 것을 다 섞으려고 하는 혼합주의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수많은 갈등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잘 살펴보면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성도들의 모습은, 그러니까 믿음의 연수가 꼭 오래되었다고 잘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래된 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초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4장에 보니까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를 이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5절과 6절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요즘은 다 쓰지 않지만 잘 쓰지 않죠. 근데 편지를 쓰다 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부에 이를수록 우리의 진심을 담아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거나 아니면 되게 내가 중요하게 그 상대방에게 전달해 줄 그러한 그 마음을 담아내는 부분이 바로 결론부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건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사장에서도 거듭 밝히고 있고 또 확인하고 있지만 그 혼합주의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신앙을 잘 어떻게 보면 포장하거나 뭐 거기서 벗어나거나 등 그런 권면이 아니라 상당히 고리타분해 보이는 권면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목숨을 잃는 상황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이 같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걷고 있는 친구들이 오늘은 같이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지고 내일 모레면 또 없어질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대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방향성은 감사입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그래서 소금으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이 아니었어요. 원래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각성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튼 방향을 틀었습니다. 근데 되게 역설적인 건,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상황에 대한 감사를 주고 있는 게 아닌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지금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지금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앞에서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3절 끝에 보니까 이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가 매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였다라는 건 자기 스스로가 옥에 갇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진 겁니다. 옥에서 썼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이 초신자죠. 그리고 되게 신앙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뭐 여기에 다 다양한 신앙적인 스펙트럼이 있고 연수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했을 때, 네, 그렇게 뭐랄까, 물론 이제 열심히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죠. 그냥 흘러가는 거죠. 아니, 그냥 그 감정의 뜨거움은 남아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되고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초신자에게 요구할 법한 권면이 아니라 상당히 신앙의 약간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 요구할 법한 그런 모습을 바울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라라고 지금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대할 때에 지혜롭게 행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혼합주의의 이 가장 큰 위기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였어요. 정체성.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뭔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 문화 앞에 도전받았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던 점은 바로 이 사람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걸 계속해서 질문받았다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따라야 되니까요. 그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배척받지 않으려면 사회생활 좀 하려면 예수도 믿고 황제도 숭배해야 된다고요. 이래야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다고요. 예수 쪽만 파면 안 돼요. 죽어요.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하는 사업, 하는 일 망해요. 안 돼요. 황제 숭배 안 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적인 이 문제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은 있는데 계속해서 이 다가오는 도전들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랬을 때 5절과 6절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듯한 권면을 줍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바울이 그런 특정한 상황을 주지 않고 그냥 지혜롭게 행하래요. 이걸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다. 눈치껏 해라.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신앙을 이 진리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반드시 신앙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배타성입니다. 배타성. 네. 우리가 이 성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가장 진리 중 하나는 예수가 생명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예수가 아닌 모든 것은 생명이 아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적용해 보면.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이 반대의 것들을 더 말합니다. 네. 잘 되면 진리예요. 괜찮으면 진리고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흘러가면 진리입니다. 내가 마음 먹었던 대로 자기 개발되고 뭔가 책을 읽고 긍정적인 사고에서 나의 내면이 변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진리는 다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생명은 예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밖에. 여기서 이제 갈리기 시작하죠. 배타성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도전 앞에 우리 청년들 역시 저 역시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삽니다. 네, 교회에서 우리가 24시간 머물지 않죠. 우리가 일주일에 이 모든 시간의 스펙트럼을 여기다 다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이렌의 찬양도 그렇고 우리가 이 4장 5절 6절 읽어보면 예수님의 한 명령이 우리 가운데 익숙한 명령이 생각납니다. 그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명령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지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의 삶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이유.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를 찾는 이유는 무언가? 내가 도대체 이 성서의 증언을 나의 어디까지 두고 있는가? 나의 우선순위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두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어디까지 지금 두고 있는가? 이 도전이 지금 바로 이 사람들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갖는 도전과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신앙의 많은 형태에서 오는 도전 역시 다르지 않은 거죠.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걸. 그런데 바울이 주는 이 권면에서 잘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뭐 다른 서신서도 그렇지만 늘 우리의 이 신앙적인 행동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주는 권면은 예수 안에 있는 걸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걸. 왜냐하면 정체성의 문제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대 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참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네. 그걸 두고 누구는 미신을 따랐다. 그걸 두고 세상의 문화를 따랐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걸 쫓았다고 목숨을 잃은 것과 이걸 병합시켜서 그 세상의 축제를 따라갔으니까 더 약간 폭력적으로 적용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라고 말하는 건 전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폭력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다가오는 이제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럴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 앞에 우리가 거칠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되게 순하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로 순하게 적용하는 부분은 내 자신한테는 순하게 적용합니다. 용인해줘요, 어느 정도. 그리고 나의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나의 바운더리, 나의 울타리, 나의 생각, 나의 지평, 나의 마음의 벽을 넘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칠게 적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두고 거칠게 적용하고 폭력적으로 가면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세상 축제 따라갔으니까 목숨을 잃었다더라. 아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분명히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슬픔은 당한 일 앞에서 울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권면 역시 어떻게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본문에서 저는 벌써 걸려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이걸 얼마든지 일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일로요. 기도하는 거 일로 갖고 갈 수 있다고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아침 5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는 거 일로 할 수 있다고요, 이거.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방향성은 제 안에서 그걸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제 안에서 순하게 적용했을 때 나는 이 정도 하니까, 나는 새벽기도 이 정도 하니까, 남들은 다 쉬는데 나는 이 정도 기도하니까 나는 썩 괜찮은 신앙인, 나는 좀 괜찮은, 나이스해 보이는 그런 걸로 제 자신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이 기도 역시 일이 아니잖아요. 일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것도 일이 아니죠. 예배 드리는 것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거치게 우리 가운데 적용해 봤을 때 우리가 그럴 가능성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보게 됩니다. 자꾸 일로서 갖고 가려는. 이거 하니까 나는 괜찮고, 이거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하니까, 내가 일주일에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이 2시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뭐 거칠게 적용하지 않던 뭐 거칠게 적용하던, 순하게 적용하던 순하게 적용하지 않던, 자꾸 우리는 이걸 하는 쪽으로만 자꾸 우리는 해석하려는 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잊은 채요. 마음을 잊은 채. 마음을 잃어버린 채. 기도를 왜 하는 거죠? 지금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는 거죠? 예배를 왜 드리나요? 우리는 도대체 섬김의 자리를 왜 감당하고 있죠? 왜 우리는 이 2시에 예배에 와서 갑자기 일주일에 분주했던 삶을 멈추고 왜 여기에 있나요?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죠? 이 질문에서 우리가 대답하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으로 살아남기라고 그랬지만, 소금으로 살아남지만 전혀 역설적입니다. 짠맛이 나지 않은 소금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 그런 소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가는 거죠.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잊으면요. 이 골로새서가 주는 우리의 가장 큰 도전과 가장 큰 유익은, 이 사람들의 모범을 따라서 뭐 우리가 혼합주의, 지금 우리 시대도 되게 뭐 좋은 건 좋다더라 뭐 이렇게 섞어내고 뭐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항해서 뭐 우리도 동화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다 섞어내는, 이때도 섞어냈고 지금 우리 시대도 섞어내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성서는 계속해서 이걸 우리 가운데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어디를 향해서 지향하고 있나요? 이번 주 컴퍼니 어택 다녀왔습니다. 네, 되게 고생하신 것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네, 진짜로. 그거에 비하면 저는 고생이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가는 건 뭐 저한테 미안하다고 뭐 거리가 멀어서 신청 안 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이 조금이나마 격려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전혀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거기서 약간 탈피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과 방향성이 왜 하는가를 약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왜 하는가? 네. 이 2절과 6절에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도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기도는 처음에는 당연히 이길 수 있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자꾸 그것을 곱씹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동의되어지고 확신이 있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건 처음에 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일이 아닌 거죠. 일이 아닌 거죠. 처음엔 되게 고역적이고 되게 약간 나의 힘을 들여서 좀 정형화시켜서 습관으로 만들어놔서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결심해서 나가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걸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억한다면
그게 일로 시작했지만 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역시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섬김 역시 그래야 되는 거고. 지금 바울이 이 4장 2절부터 6절까지 초신자들한테 주문하고 있는 건 상당히 신앙의 성숙도가 이루어낸,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약간 자리매김한 기준이, 매김된 기준이 그런 것밖에 없어서 약간 이런 삶이 안 맞지만 한 10년, 20년 정도는 믿어야 보일 법한 모습들을 여기서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황제 숭배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두 대척점 안에서 늘 끊임없이 고민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교회 밖에서 너희들이 당장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행하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믿음, 신앙. 우리가 이 질문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 질문을 우리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진리를 찾으려고 하죠?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소망하기로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나의 것을 드리는 의미. 그게 봉헌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헌신이죠. 우리가 좀 그것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2023년 충격적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10주밖에 안 남았답니다. 10주요. 다음 주면 11월입니다. 다 갔네요, 이제. 2023년. 이제 2024년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요? 그리고 2024년을 어떻게 시작하려고 하나요? 아마 이 물음은 2024년의 말에도 2025년 시작에도 아니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해서 오는 질문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맛을 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맛을 내는 자들.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이 아니라, 비추어지지 않는 빛이 아니라 비추어지는 빛이 되고 짠맛이 나는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때마침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늘 종교개혁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오늘 여러 교회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라고 강단에서 다 말이 일어날 겁니다. 좋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개혁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개혁할 건데요? 그럼 개혁할 대상이 내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개혁할 건데요? 어떻게 개혁할 건데요? 왜 개혁해야 되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요. 현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더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의 목숨이 돈보다 훨씬 더 쌉니다. 슬퍼하는 일에
슬퍼하지 않아요. 애통할 일에 애통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안 겪었으니까요. 내 일이 아니니까요. 어쩌면 기독교의 가장 슬픈 단면 중 하나는 이거 아닐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아요. 내 이웃이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깔려서 죽었는데도 울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것을 바꿀 제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잘 우리 대한민국이 흘러가니까 괜찮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2024년 살기 더 어렵답니다. 경제 지표는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대요. 부해지는 사람은 더 부해진대요. 뭐 부에 있고 없음이 뭐 꼭 나쁘고 그런 착함의 기준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 디모데가 내 안에서만 끝나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그 신앙을 개혁해야죠.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 확장해야죠. 교회 밖을 넘는 그런 적용이 있어야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야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여전히 세계 기후는 엉망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 많은 문제들이 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 우리의 문제.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구호를 갖고 가지 않기를 소망해요. 종교개혁주의를 하면 뭐 5가지 강령으로 오직 하지만 우리의 삶이 맛을 내지 않는다면 오직 그거요, 독선적인 겁니다. 세상이 볼 때 그거 이기적인 거예요. 너네들만 예수를 믿냐? 너네들만 신을 숭배하냐? 우리가 아플 때 당신들은 뭐 했냐? 라는 이 소리 앞에 기독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주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독선을 떨쳐내고 우리의 부패함을 주 앞에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맛을 내는 인생으로 비추이는 빛으로서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결단을 받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러한 마음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잘하는 고백이에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송인데, 결국 이 찬양이 말하는 바는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나의 삶에서 여전히 괴리감이 있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주님, 저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래서 시선의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의 메시지가 그걸 담고 있어요. 후렴에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저는 이 고백의 배경을 잘 몰라요. 하지만 되게 우리의 고민들을 잘 담아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삶을 거칠게 적용하면서 한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렇게 적용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날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근데 십자가의 은혜는
이런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거는 십자가여야 합니다. 내가 아니고 나의 힘씀과 애씀이 아니고 십자가여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100% 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깨닫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뛰고 다시 동행하면서 나의 안에서만 적용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도, 우리 청년 디모데 안에서도, 우리 예배당을 넘어서 우리 세상에서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